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운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무속인을 찾아가서 운세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또 점을 친다고 그럽니다. 뭐 사주 카페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자기의 또 운명을 또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통계상 10명 가운데 3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자기 앞날을 물어본다는 거죠. 레위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구약에는 좀 굉장히 율법적으로 강력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도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레위기 19장 31절 보시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금년에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속인을 찾는 행위를 금하셨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은 꼭 무속인을 찾아가서 망합니다. 초대왕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은 후에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았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움에 빠져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행동입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될까? 전쟁은 싸우면 이길까? 질까를 물어봤죠. 근데 똑같은 장면을 놓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 우리가 2025년도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빈곤함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2025년도 세계 공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내 신앙생활에서 떨어뜨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확률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낙 자손은 잘 아는 대로 골리앗과 같은 장대한 한 3m짜리들이죠.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엄청난 키 그리고 용맹성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죠? 원망하면서 잘못된 오판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고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는 것인데 정작 그들은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가나안을 정탐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봐라,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환경에 정탐꾼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후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다 죽게 됐구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 그것만 그들은 본 겁니다. 정작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는데 환경만 보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목자 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일을 이루신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그만 문제 앞에서 무너집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원망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가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향해 누가 먼저 앞서 가십니까? 목자 되신 그분이 모세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앞서 가시는, 먼저 움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과 약속을 주시고 멀리서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보만 보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직접 앞서 행하시면서 목자가 되신 그분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먼저 가시는 능동분상형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요. 처음서부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그리고 지금 연장성상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길을 앞서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우니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겁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시편 68편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가셨어요. 법궤가 앞서진 것처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가셨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 말씀대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그랬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데 부지런하십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목자십니다. 사단은 우리 뒤에서 몰아붙이면서 조급하게 두렵게 만들지만 애굽의 군대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했지만 정작 앞선 하나님은 홍해 길을 갈라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천성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가시는 것은 뭐 때문에 앞서가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기.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반드시 앞서갑니다. 뒤에 처져 있질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장막 7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갈 길을 예비하셨고요. 민수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름 기둥이 성막 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 성막 위에 머무를 때가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갈 때는 길을 갔고 머무를 때는 길을 가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에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서가시고 지금 나의 걸음을 지금 주장하고 계세요. 그럼 앞서가서 뭐 하실까? 목자는 여러 가지 우리의 풍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먹을 것, 그죠? 편안히 쉴 곳, 대적이 있다면 싸우고,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7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실 것이다. 누가 싸웁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죠?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서가셔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내가 싸워야 될 것은 누가 먼저 싸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 누가 먼저 정리하십니까?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누가 깨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깨셨어요.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는 뒤따라갔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친히 그 길을 여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이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우실 것을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우셨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손으로요? 돌로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양각나팔을 불고 제사장을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소리 함성 쳤을 뿐입니다. 근데 그 견고한 성이 안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앞서 행하세요. 블레셋 전쟁에서도 앞서 나아가 승리하게 하셨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앞서 나아가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주님은 항상 앞서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앞서 보내서 싸우신 겁니다. 예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대로 앞서 인도하시며 싸우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예비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리니 처소가 예비된 후에는 내가 다시 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영적 싸움 그 이전에 누가 먼저 움직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하나님께 신뢰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 인생에 마치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날까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게 지금 걷는 걸음 속에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요? 목자로서 먼저 앞서가세요. 쫓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테니까, 약속을 이룰 테니까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면 신뢰했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분이 이것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싸우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눈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불철주야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앞서가서 싸워주셨고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실 수 있게 하셨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품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너무 괴롭고 긴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인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크게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죠. 한 분이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필름처럼 자기의 인생을 족족이 걸어갔던 것들을 쭉 필름처럼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 때는 발이 왜 나 혼자 간 게 아니라 그때 보니까 자기 인생의 옆에 발자국이 또 있는 겁니다. 저 발자국은 누구죠?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사막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발자국이 깊은 발자국뿐이 없고 발자국이 오로지 한 사람 발자국뿐이 없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 계셨죠? 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지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광야길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 1장 31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가 광야길 힘들었지, 고단했지, 하지만 그전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고 평단할 때도 함께 있었고 하지만 너희가 가장 힘들다고 한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안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이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운 곳인데 그런데 어머니 품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점점 차가워져요. 입시 위주의 교육도 산업사회 구조도 그렇고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 얘들이 사람인지 진짜 로봇인지 모를 정도로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MZ세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위에 어른들이 볼 때도 야 저건 아니지 않아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차가워져요. 근데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에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린 시절 어머니와 친밀하게 접촉하며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지능이 더 발달하고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늘 대화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미국의 정신신체학회에서는 어떤 슬로건을 갖고 있었냐면요,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이게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아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때 안아준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행위, 이것이 안아준다는 것.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 속에 있는 나를 안아준 것처럼 그때 내가 너를 안고 있었어.
그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네가 울 때 나는 통곡하고 있었어. 네가 울부짖고 있을 때 나는 금식하고 있었어. 이게 안아주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하고 있고 나누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소아 정신과 의사인 도널드 위니콧이라는 사람은 유아가 태아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은 안아주는 환경, 이 환경이라고 그는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안기기만 해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건강해지고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안으시고 이 광야의 길을 지금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이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다.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나를 안고 걷고 계시죠. 나를 안고서 지금 이 길을 걸으세요. 인생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걸을 수 없는 곳입니다. 위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우리의 힘과 경험, 능력으로 광야를 지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입니다. 왜요?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부모의 품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주님은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분은 저 부분을 해석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하면서 착한 걸 얘기하는데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가 부모에게 기대고 있는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애지중지하면서 꽉 껴안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는 그 부모에게 안겨있는 모습이죠.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여기에 빗대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세상의 수많은 영혼을 안고자 2팔을 벌리시며 본인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1절 기록대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고백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했을 때도 주님이 하실 고백입니다. 너희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도달하게 했다. 이것이 주님의 공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순간부터 이곳까지 안고 오셨습니다. 광야를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백성을 안고 계셨어요. 거듭난 순간뿐만이 아니라 부활이 되어 그리고 천국이 그리고 백발이 되어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이 금년 우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모두가 날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안고 계세요. 나를 앞서가 행하시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깃들게 됩니다.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신명기 1장 32절은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러니까 안고 가셨는데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렇죠? 앞서 가시고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원망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낙심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심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안아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40년 동안 함께 광야 현장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저 뒤에 좀 봐주시죠. 네, 같이 모시고 내려가시고.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지도자로서 더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이곳까지 왔다고 고백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인도하심을 불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해방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신명기 1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이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뭐 했던 사람입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있던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품에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요, 양은요 자기 스스로 자구책이 없어요. 양은 목자가 결정합니다. 목자의 생명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목자가 어떻게 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그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양은 뿌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보호색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지킬 능력도 없고요, 집에 갈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 이유를 연줄이 없어서, 가난해서, 외모가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를 안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를 안고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과 안기는 백성 사이에는 서로의 사랑과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가 필립 얀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신뢰를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한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을 뒤따라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실로 믿고 행동할 때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앞서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신뢰하면 편안히 잠을 자는데 요즘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갱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요,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게요, 뒤로 딱 들어누워서 한 5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2분도 통과를 못하는 것 같아요. 11시 반 어제도 늦게 잤어요. 12시 다 돼가지고 이렇게 보통 책 보고 그러다 보면 늦게 자는데요. 그런데 뒤에 딱 누우면 아침이에요. 언제 잠든지도 몰라요. 그냥 편하게 잡니다. 잠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시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언제입니까? 도망 다닐 때, 10년간 도망 다니는 다윗이요, 잠이 옵니까? 3,000명의 군사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평안히 눕고 잔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다. 여호와의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윗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편안히 자고 눕기도 하리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에 뭐 했습니까? 저 사람은 잠을 못 잘 거야. 점점 말라가면서 피골이 상접하게 될 거야. 그랬는데 다윗은 똑같은 일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위험 한가운데 잠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잠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저 제목을 주시면 보셔야 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누굴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잠자는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뿌린 씨앗에서 추수할 만큼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 놓고 잠을 청합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는 것, 이 신뢰로 그는 농사를 지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기록인데요. 특별히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깨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을 주무셨다는 겁니다. 푹 주무신 겁니다. 아버지 곁에서 누리는 깊은 안정감, 신뢰의 표시로 주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잠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가 잘 때도 깨어서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나는 자지만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절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기도하시면서 금년 한 해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실 때 그저 부모가 안고 있는 자식을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좁니까? 잡니까? 꽉 붙잡고 있어요.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도 좀 일로 와, 일로 줘, 내가 갈게. 가자 그럽니다. 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졸면서 보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잘 때도 깨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은 잠을 영적 훈련의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은 결국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신뢰하는 자만이 단잠을 잘 수 있다 그랬어요. 단잠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야 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비유가 있는데요, 야이로가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 고생하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주셔서 고쳐주셨으면 부탁을 합니다. 가요. 가다가 중도에 일이 있어서 주님이 하다 보니까 지체가 됐어요. 근데 그만 전갈이 옵니다. 종이 와서 고백하기를 딸이 죽었으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포기하려고 하는 야이로에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뭡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형태라는 겁니다. 직역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신뢰 가운데 머물러라. 네가 나에게 처음 왔을 때 내가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뢰, 그거를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을 때라도 나를 향한 내 신뢰를 던져버리지 말아라. 나를 계속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엔 마가복음 5장 36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똑같은,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조인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몬티 로버츠 조련 방식인데요, 사람을 거칠게 건기하는 말이 공포를 극복하고 조련사를 따르고 신뢰하게 되는 조련 방식, 몬티 로버츠의 조련 방식을 조인업이라고 합니다. 조인업. 상대방이 좋은 의도로 다가오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이 이제 마음을 열어요. 차츰 온순하게 조련사의 인도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조련사가 말을 밀어내도 거친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신뢰감이 들면 조련사를 쫓아다닙니다. 이제는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조인업입니다. 조인업.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끄세요. 조인업 하십니다. 친밀한 몸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을 내려놓고 철석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디로 이끄시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서도 그분이 나를 안고 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조인업 하십니다. 신뢰할 수 있도록. 금년에 주님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안고 가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4절 20절까지 보면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실함을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쭉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 백성을 사람스럽게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뭐 하려고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를 당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신뢰, 이것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조인업하려고 무진장 노력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가오셔서 마음을 열고 신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노력을 누가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신뢰하지 않았다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불안과 불신으로 등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조인업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었고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의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올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환경을 경험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가서 외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우리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불빛 속에서 우리 자신의 상황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막연한 낙관주의에 있지 않다. 우리의 희망은 정해두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비단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도 첫 시간입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앞서 싸우시고 그리고 저를 안고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영적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하시고, 때로는 원하지 않고 내가 답답해하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로 나를 조인업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복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